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누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저러한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저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 바라보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많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자들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웬만하면 힘내십시오,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작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신도 힘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혹시나 그 말이 빈말로 들리면 더욱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들으니 차라리 혼자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언하기보다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의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21세기의 대표적인 영성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장애인 공동체에서 평생을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지낸 훌륭한 분이시죠.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치유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누가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위로자와 참된 치유자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인생을 마치실 때에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일반 사람이 도저히 겪고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겪는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여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진 고초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우리 자신과 같으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델로 삼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연약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요 사랑을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함께 교독하였듯이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의 우편에 앉는 것을 거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같이 되셨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의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인데 오늘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어떠한 고통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형태의 반사회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쪽은 우리의 몸은 악하니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최대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니 우리의 육체의 기쁨을 위하여 모든 쾌락을 누려도 좋다고 하는 쾌락주의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이었다라고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죠. 평생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율법 해석에 대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죠.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그들의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탄하셨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보다 수백 배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본인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셔야 됐죠.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그 고통을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구원하실 이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경건하심과 순종,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사정을 온몸으로 예수님도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연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주님의 삶을 일치시키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의 운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당하셨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운명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헌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좋은 가르침을 주죠.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눈물과 통곡으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통곡과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통곡과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죠.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사실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도의 고난과 고통에 당하게 되면은 홀로 앉아 하나님을 찾고 통곡과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삶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닥친 고난과 고초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신 근원적인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순종했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만나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으셨고 온전함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예수님이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삶의 모델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셨지만 이겨내신 것은 이 죽음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히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뜻대로 하십시오. 제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 뜻대로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운명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들 예수님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다 인류 구원을 위한 마지막 방법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모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계획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초를 이해하셨죠.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고 야단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셨나? 내가 야단 맞는 것이 정당한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징계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면서 나도 부모가 될 때입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들이 밉고 싫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되라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부모님의 인격을 신뢰하면 부모님이 명령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말없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순종은 무력과 힘에 의한 굴복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굴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순종 또한 그냥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이 세상의 유일한 랍비요 유일한 선생님은 예수님뿐이었죠.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지 배우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표현은 오늘 히브리서 나오는 이 표현이 유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배우신 유일한 내용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 구세주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배워나갈 때 그 순종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지금 걱정과 근심이 없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걱정과 근심과 고난을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달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되죠. 순종하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 나의 뜻과 나의 자아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내가 버려도 되는 것만을 순종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순종은 고귀한 미덕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말했듯이 그 순종이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하며 나에게 더 이상 시험과 유혹을 주시지 않겠지 눈치 보며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삶을 온전히 맡기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는, 아니 더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갈 길을 다 찾아놓고 순종해도 되는 것만 선택하며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척하는 것이 아니죠. 순전히 자의에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알기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외로운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심을 알기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 인류를 위한 계획이 실패하게 되었겠지요. 하나님 편에서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부하지 않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또한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복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순종의 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담대히 이겨내신 것은
또한 더 나아가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음성이 바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것도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사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와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삶은 때로는 무의미하고 우리의 삶은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때로는 고통으로 가득 찬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탄식할 때도 계셨죠. 과연 지금 나의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이 나의 참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셨던 적도 계셨을 것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통의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사실에 있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어차피 내 삶의 종착점은 죽음일 것을 내가 똑바로 살아서 무엇하겠는가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 옳고 그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와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해할 수 없는 나 자신과 가족들, 이웃들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무주의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죠. 아무리 하루 종일 한숨을 쉬어도 그 한숨 짓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난과 고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쓰러질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고초를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함을 이루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쉬운 길,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눈물 짓고 탄식하는 삶을 사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과연 우리가 누구라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길을 포기하고 배척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투신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들만이 겪고 계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의 몫에 태인 여러분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길, 그 고통의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갈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하루하루 겸손히 고개 숙여 순종할 때 많은 시간이 흘러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종함을 배워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고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